10월 2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겸손히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해 저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삶의 참된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여장을 꾸려서 약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이방 교회들에게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짐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그들이 묵을 것으로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손은 이미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환대와 교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실제적인 도움과 배려를 받으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동행했던 누가와 다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 교회 핵심 지도층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야고보와 장로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전한 후에 자신이 행한 선교 활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상세하게 그리고 순서대로 보고했습니다. 바울의 보고를 통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방 선교가 어떻게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 선교의 성공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의 수가 수만 명이나 있었고 이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과 관습,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며 유대인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바울 자신도 율법적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울을 향한 증오와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바울의 복음이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방문 소식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알려지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호하고 교회의 화평을 유지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인 전통과 복음의 자유 사이에 깊은 갈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지만 진리에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공동체의 화합이 깨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왜곡된 소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마친 4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과 제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의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야고보가 제시한 방안은 바울이 율법과 유대적인 관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돌아왔으므로 유대 땅에 들어오기 위해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제안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과거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이방인 신자들의 의무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초기 교회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화평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균형 잡힌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교회의 화평을 위해 이 제안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튿날 그는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시작했고 성전에 들어가 정결 기간이 끝나고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비본질적인 유대 관습에 기꺼이 참여한 것은 그의 서신에서 밝힌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복음적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지만 평화를 위한 사랑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책임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겸손히 섬기는 지혜로운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굳게 지키면서도 교회의 화평을 위해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깊은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이로 인해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한다는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조언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복음적 자유만을 고집하는 대신 4명의 나시린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비용을 대어주는 공개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유대적 관습을 존중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의 화평이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비록 우리가 자유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바울의 정신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이나 태도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지혜롭고 겸손한 행동으로 오해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정결 예식에 참여했듯이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사랑의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익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바울이 보여준 화평을 위한 사랑의 지혜를 기억하며 덕을 세우고 다른 이를 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굳게 지키면서도 교회의 화평을 위해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를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이나 공동체의 화평에는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경솔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던 교만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종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사랑과 덕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책임 있는 자유를 사용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개인의 편안함이나 주장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지혜로운 순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생겼을 때에도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랑의 행위로 진정성을 입증하며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